어제 본문에서는 국가에 대한 의무에 대해서 교훈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은 이어서 이웃사랑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까지 말한 교훈과 권면의 핵심이 다 이웃사랑에 방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자는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는 사람입니다. 또한 모든 율법을 그 가운데 이루어 갑니다. 따라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 됩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먼저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빚을 지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에서 사랑의 빚이 나오는데 이 사랑의 빚이 따로 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본문에 이 사랑의 빚이라는 표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의역했기 때문이지요. 원문에는 사랑의 빚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직역해보면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아무에게 아무것도 빚지지 말라. 사랑의 빚이 아니라 빚지다라는 의미가 동사로 나옵니다. 동사가 뭐뭐할 의무를 지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문장은 사랑의 빚을 강조하는 문장이 아니라 서로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사랑의 빚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이게 무엇일까 관심을 가질 필요는 없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랑이다.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의무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이것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가정이나 사회에서나 교회에서 우리가 감당하고 해야 할 일들이 있죠. 형제와 이웃을 위해서 우리가 많은 일들을 감당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정작 일 자체가 아닙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죠. 나에게 집중하고 나의 가치를 증명하고자 하면 일이 중요하게 되고 또 성과 내는 것이 참 중요하게 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형제가 중요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이 중요하게 되면 사람을 더 생각하게 됩니다. 성과보다도 나보다도 이웃을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우리는 일도 열심히 해야 하고 부지런히 살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그 동기가 우리 형제 자매를 세우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가족을 사랑해서 우리 형제 자매를 섬기기 위해서 애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바울은 사랑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8절 하반절에 보면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율법을 다 이루었다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이 필요 없다는 뜻일까? 신약시대에 사랑만 있으면 되고 율법은 더 이상 지킬 필요가 없다는 말일까? 오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본문의 뜻은 이것이 아닙니다. 9절의 말씀처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어있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이 다 들어있느니라 라는 말입니다. 곧 모든 계명들은 이웃 사랑하는 것 안에 다 포함된다라는 의미이죠. 다시 말하면 사랑은 모든 계명을 다 포괄하는 포괄적인 계명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사랑은 각각의 계명들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말하는 것은 사랑이 오면 율법이 폐지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율법을 포괄하는, 다 담고 있는 사랑을 행함으로 율법을 이루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사랑은 모든 계명의 기본 정신이고 또 모든 율법을 다 포함하는 포괄적인 계명입니다. 이것을 10절에서 다시 설명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는 당연히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게 됩니다. 여기서 완성이란 말은 종결이나 폐지라는 의미가 아니라 성취, 충만이라는 뜻입니다. 곧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란 것은 사랑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끝났다라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통해서 율법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모든 계명을 포함하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사랑하라는 것은 마치 선을 행하라는 말이나 착한 사람이 되라라는 것처럼 포괄적인 말입니다. 사랑을 위한 구체적인 계명들은 그 안에 다 담겨 있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사랑은 그 안에 있는 구체적인 계명들을 배제하거나 대체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랑의 구체적인 내용들이 각 계명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랑인지 계명들이 알려주지요. 이러한 율법의 가르침을 무시하고 사랑의 내용들을 자기 마음대로 정하는 것이 인본주의입니다. 우리의 윤리는 인본주의가 아니라 하나님 정하신 기준을 따라가는 신본주의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삶의 동력은 사랑이 되어야 됩니다. 본문을 살펴보면 사랑은 감정적인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웃을 내 자신처럼 여기고 행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고 선을 행하고 돕고 보살피는 것입니다. 그렇게 모든 계명은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살아가라고 한 이 계명에 다 담겨 있게 됩니다. 마치 온갖 법령들이 다 헌법 안에 담겨 있는 것처럼 각 사랑의 계명들을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들이죠. 다 사랑이라는 범주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족을 사랑하고 믿음의 형제 자매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그저 말에 그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고 돕고 보살피며 살아가야 합니다. 형제 자매를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적극적으로 나타나고 표현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을 행한다고 해서 율법의 계명들이 다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만 있으면 된다고 해서 간음하거나 도적질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을 이루는 구체적인 방법 가운데 간음하지 않는 것이 있고 도적질하지 않는 것이 포함되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음하는 것이 사랑이고 도적질하는 것이 사랑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이들이 사이비 교주 같은 이들이죠. 사랑을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잘한다고 생각하는 교만이 있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명령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이 사랑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행하는 방법은 내가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행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배워가고 실천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모든 계명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실천해야 됩니다. 모든 율법의 근본 정신이 사랑이고 사랑을 이루어가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율법주의에 빠져서 율법의 조문 자체에 얽매여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괴롭게 하기도 하고 해악을 끼치기도 합니다. 공의를 이룬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을 해하기까지도 합니다. 이렇게 공의를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자기 욕심을 이루어가는 것이고 자기 의를 드러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그리스도의 사랑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또 행하기를 바랍니다. 이어지는 11에서 14절 말씀을 봅시다. 이어지는 말씀에는 영적 각성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13장 마지막 부분에서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경계의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어둠의 일, 육신의 일을 벗어버리고 단정하게 행하라고 했습니다. 여러 가지 죄악들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행할 것을 말했습니다. 먼저 11절에 보면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의미로 이해해야 하죠. 곧 죄악의 잠에서 깨어날 것을 말한 것입니다. 영적 잠에서 깨어나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구원은 종말의 구원, 예수님의 재림시에 실현될 영광스러운 구원을 말합니다. 물론 개인의 죽음도 구원의 완성되는 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몸을 입고서 완전한 구원이 실현되는 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입니다. 어느 쪽으로 보든지 그날이 점점 더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언제 오실는지 잘 알 수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주님 오실 날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바라보는 자들입니다.
주님이 오시면 영광스러운 구원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올바른 자세는 무엇입니까? 죄 짓는 것에서 멀어지고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날마다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 주님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12절 말씀 봅시다.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밤이 깊고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어둠의 일은 죄악된 것입니다. 빛의 갑옷은 의로운 일들입니다. 바울은 이에 대해서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고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자라고 말했습니다. 단정히 행한다라는 말은 적합하고 합당하게 품위 있게 행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곧 죄짓지 않고 올바르게 행한다는 의미이죠. 당시 로마에는 온갖 죄악이 가득했습니다. 방탕과 술 취함, 음란, 호색이 만연해 있었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부귀영화와 사치가 넘치고 좋은 것들이 넘치는 것처럼 보였지만,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또 유행을 선도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영적으로 보면 깊은 밤이었고 죄로 말미암아 멸망할 바벨론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런 어둠의 일, 죄악에서 벗어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지난주 우리 성도님들과 로마에 가서 봤는데 정말 아직도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죄악된 문화가 많이 있다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일단 성 정체성이 너무 희미해져 있다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공공 화장실이 있는데 남녀 구분이 되지 않은 화장실이 있습니다. 세상에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LGBT 우호 마크도 봤는데 레즈비언 같은 사람들을 환영한다라는 그런 의미랍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남성과 남자 여자를 거부하고 타락한 성문화가 그곳에 만연해 있구나라는 것을 보면서 참 개탄하게 되었습니다. 로마서에서 나오는 이 죄악들이 아직도 로마에 많이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하는 일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날이 갈수록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이 점점 다가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오실 날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월이 흘러가는 것을 안타까워하고 탄식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합니다. 주님 오실 날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를 사랑하는 주님이 가까이 오고 계시고 주님 만날 날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세월이 지나가면 감사하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은 날이 갈수록 악해지고 온갖 시험으로 우리를 유혹하지만 우리는 더욱 깨어서 단정한 옷을 입고 신랑 되신 우리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해야겠습니다. 세상은 전에는 상상하기 어려웠던 경제적인 번영과 과학 기술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자율주행도 될 것 같고 AI가 우리의 삶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세상은 점점 좋아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캄캄한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전기가 없어서 캄캄한 것이 아니라, 전등이 없어서 어두운 것이 아니라 온갖 음란과 더러운 것과 속된 것, 가증한 것이 판을 치고 있기 때문에 어두운 밤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인터넷이 얼마나 빨리 돌아가는가, 얼마나 최신 기술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얼마나 깨끗함이 있는가, 정결함이 있는가, 의로움과 거룩함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세상 가운데서 죄짓지 않고 순결함을 지켜내는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고 명예를 탐내지만 성도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의로운 삶 사는 것을 최고의 덕으로 삼으며 살아가야겠습니다. 오늘날 시대에 온갖 죄와 악함이 넘치고 있습니다. 살인, 음란, 성폭행, 이런 안 좋은 소식들이 넘쳐납니다. 더러운 것들, 추악한 일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 사는 성도들이 죄짓지 않고 우리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거룩하게 살도록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어두운 세상 가운데 밝은 빛을 비추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날이 가면 갈수록 영적으로 깨어있고 또 우리 구원의 날이 다가오는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만날 날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천국의 영광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날이 가는 것을 슬퍼하지 말고 나이 먹는 것을 탄식하지 않아야 됩니다. 기도하고 세상 죄에 물들지 않도록 조심합시다. 그렇다고 해서 매일 예수님의 재림만 바라보며 자기가 해야 할 일들을 소홀히 하면 안 되겠습니다. 천국 가기 전에 이 땅에서 해야 할 일들을 열심히 충실하게 잘 감당합시다.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낮에처럼 단정하게 행하도록 해야겠습니다. 어둠의 일은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방탕과 술 취함, 음란, 호색과 같은 일입니다. 이런 일들은 육신의 일에 따르는 것이고 열매가 없는 일입니다. 그 마지막을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헛된 일들을 다 벗어버리고 단정히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가까이 하고 기도하는 삶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처럼 어둠을 버리고 빛 가운데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